사무엘상 5장에는 이제 법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법궤는 가나안에 들어온 뒤 이스라엘의 본향이 있었던 길갈에 있었어요. 예,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잡은 게 아니라 오자마자 어디로 들어갔냐면 길갈에다가 수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법궤가 그 길갈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 시대부터 약 300년 동안 실로의 회막이 있었다가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다 이제 실로 땅에 있었죠. 그랬다가 전쟁터에 가져가서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베스메스에 돌아온 법궤는 인근 기럇 여아림 땅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방치되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회막이 다 파손이 돼 버려요. 모든 기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 흩어진 것들을 다시 모은 것이 다윗이죠.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수레를 싣고 가다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 후에 3개월 있다가 2차로 시도해가지고 다윗이 직접 인도해서 다윗성에 안치하게 되는 것이 이제 BC 1003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아닌 장막 속에 이제 법궤가 있었죠. 이게 법궤는 뭐 하나의 정말 성막 안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여기저기 흘러다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 그 밖에 뭐 진설병이라든지 뭐 이런 저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5장에 가서 먼저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 나가서 이제 뺏기게 되는데 이제 법궤가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이 법궤를 지키겠어요? 누구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살아계심을 이방에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가 자기들 블레셋 사람이 신인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곤 신이. 이것이 다른 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 부셔지는 거죠. 다 벗겨지게 되고. 그래서 이걸 다른 데 옮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경내의 독종과 죽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어디다 옮기고 저리게 옮기고 그런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6장에 가서 보면 자,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의논하다가 결국은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게 되죠.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2마리 암소에다가 이제 수레에다 실어서 베스메스로 다 보내게 되는데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거 들여다보다가 여기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법궤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능력이 된 게 아니라 거치는 반석, 모퉁이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럇 여아림에 그냥 버림받았죠. 이게 방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었나요?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섬기지 않고 찾지 않아서 감추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법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 베시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메스,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가 이 베스메스예요. 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3km 지점이 있는 곳인데 옛날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어요. 원래 납달리 지역에게 분배된 땅이었으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납달리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단지파 사람들도 감당 못하니까 저 북쪽으로 단지파가 이주를 한 바람에 이 땅은 레위지파에게 주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땅에 아론 자손들이 살게 됐어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살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베스메스의 길은 험한 골짜기에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부터 베스메스 지역으로 가려면 이게 평평한 땅이 아니라 이게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그 언덕길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조금 다닐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도로가 크게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올라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지형입니다. 이런 이 지형에다가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실어서 이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이 블레셋 사람이요 일부러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그렇지 않냐 이거 시험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어려운 지형, 험한 지형을 택해 가지고 젖 먹는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그랬어요. 이 암소가 또 새끼가 있으니까 가겠어요? 안 가려고 그러지. 근데 이게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지네들끼리 가게 만들었으니까 이 애기 새끼 있는 암소 2마리가 각각 제 새끼 생각하니까 뭐 같이 마음을 맞춰 간다는 건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이 지형도 그렇지 그 소 자체도 그렇지 그 모든 상황이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베스메스 길입니다. 자, 그리고 2마리의 암소. 자, 근데 여기 2마리 암소를 보니까 어때요? 첫째로는 멍에 메어 보지 못한 소였다. 이게 오늘 이 베스메스의 그 암소는 우리 그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좀 지도자들 주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변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순수한 그런 마음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전부 다 일련된 것들, 그것도 그런 양들이나 소를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여튼 깨끗하고 정결하게 순수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젖나는 소여야 돼요. 남을 먹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뭐죠? 먹이는 거잖아요. 먹이는 우리 제덕, 말씀, 성령 이 모든 사람 사랑과 아픔을 가진 또 소 이런 이 젖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소가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나 혼자 먹기도 급급하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과 아픔을 가진 소예요. 사랑과 아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절절한 아픔을 가진 그런 소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뒤를 돌아보면 정말 갈 수가 없죠. 가정에 얽매여 가지고 간다면 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자녀들이 내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그걸 다 집어쳐버리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랬을 때 자녀들이 원망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가정도 잘 꾸려 나가야 되겠지만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가정뿐이 아니라 세상의 이제 모든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종은 앞으로만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대로로 가고 울며 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오직 한 길을 향해. 근데 가는데 힘들어. 그리고 뒤에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자녀들 생각하니까. 그래서 울면서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번제로 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그것으로 재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김성 여사님이 잡음이 들어와서요. 껐어요. 예. 자, 여기서 선택받은 두 마리 소, 선택받기 전에는 이 두 마리 소가 어때요? 그냥 평범해요. 그 가정에서 좀 그 주인의 보호 아래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살았던, 환란이 없고 평범했던 그런 두 마리의 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를 선택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가 터져요. 집을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되고, 가정을 떠나야 되고, 어린 자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매지 않은 법궤를 또 매야 돼요. 그리고서 번제의 제물이 되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왜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길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도 그래서 울면서 가셨어요. 베스메스에 도착한 암소는 번제가 됐잖아요. 번제.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제점으로 덮여줄 수 있는 것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지파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법궤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만은, 그런데 이것 때문에 7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이 제사가 전승이 돼야 되거든요. 계속 전승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법궤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법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가지고 전승이 되지 못해서 나타난 비극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무거운 짐을 진 법궤. 이 무거운 이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짐이 됐단 말이에요. 짐이 됐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자기 신이 다곤 신이 뭐 크고 하나님의 신은 뭐 그냥 보잘것없이 자기네 패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가 자기 그 다곤 신을 세우는 그러한 법궤가 된 게 아니에요. 다곤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법궤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법궤는 무거운 짐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됐어요. 다곤신이 뭐 다 부러지고 깨지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다곤신이 못하다는 결과가 됐으니까 이건 거치는 반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게 또 그 사람들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도 이게 무거운 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귀찮은 물건. 이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이 떨어지면 교회가 싫어진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실증 나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도 몰라. 그냥 왜 이렇게 길게 무슨 설교가 저렇게 그냥 같은 말 자꾸 해가면서 기기만 하게 잠이나 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거운 짐이야. 교회를 나가는 거, 성경을 보는 거, 뭐 구역 예배 드린다, 뭐 이게 다 무거운 짐인 거야. 다. 예? 저거 없으면 좀 자유로울 텐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교회 안 가도 좋으니까 막 이제는 뭐 해방됐다, 자유함 받았다, 어디 가든지 뭐 이거나 하나 틀어놓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런 식이 돼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된 거지. 하나님이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는 이게 은혜가 됐는데 신앙이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귀찮은 거예요, 존재가. 싫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이 되면 혹시 우리 무거운 짐은 아닐까요? 우리 설교하는 것도 그렇다고 봐요. 설교를 하는 것도 정말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넘쳐나가지고 이거 빨리 전해야 될 텐데 전해야 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즐거워요. 주의 뭐 말씀 전하기 즐거운데 이게 또 주일이 왔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무얼 설교하지? 이렇게 되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이 돼. 이게 법계가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네셀, 미스바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은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철병거가 있었다, 막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철을 다룰 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살려고 그러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배려 가지고 왔고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가 막 강해지고 칼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수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뭐 굉장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신무기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계속 압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 땅까지도 하나님이 점령하려 했는데 그걸 못하고 밀려다니기만 했죠. 자, 거기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이 철기 문화 속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이걸 외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강력하고 화려하고 세상에 많은 갖가지 능력, 이것을 우리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있는 뭐 이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환경이 막 뭐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위축을 굉장히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물결을 흘려서 전부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가 뭘 해보겠다, 교회를 막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갖가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잖아요. 뭐 그냥 미국에 가보니까 뭐 그냥 교회 안에 이게 뭐 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막 불이 막 번쩍번쩍 하고 막 그냥 기가 떨어지도록 막 그냥 북치고 나팔 불고 막 그냥 아니 교회가 이게 캬바레인지 뭔지 모를 정도 막 이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우리가 자꾸 하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해보겠다고 오늘 교회에서 몸부림을 굉장히 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 부활하고 그랬어도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고 강력한 그 외부의 세력들이 막 밀고 닥쳐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물을 팍 차고 튀쳐나가가지고 막 세상을 점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세상에 화려한 것 가지고 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해서 박차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로마가 막 그렇게 강력했지만 결국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이런 세상에 세속에 교회가 막 따라가려고 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붙잡고 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 이것으로 말미암아 뭘 할 수 있다고 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우상이에요. 이게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다 뭐 문을 닫고 모이지 않고, 근데 모임을 패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 힘을 써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어디서 모이지 않아도 카톡 갖고도 볼 수가 있고 뭐 유튜브 갖고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임을 가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거기서 부르짖을 때에 이 땅이 옛날 에베네셀 땅이 패했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패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승리의 땅, 여기까지 도왔다는 에베네셀의 땅으로 바꿔지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미스바의 부흥운동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것 갖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것 갖고 이겨야지 어떻게 세상 것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지나고 그다음에 사무엘로 이렇게 옮겨가는 게 8장에서 15장에 있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어요. 왜 왕을 원했느냐?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바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 보니까 왕이 막 다스리니까 강력하게 막 왕의 지휘 아래 움직여가는 걸 보니까 야 우리도 저들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 전쟁이 나면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같이 막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사사시대는 자 모여라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만 와서 싸웠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나라가 되지를 않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사사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질 않아, 들리질 않아,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뭐 우리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한다고 세상이 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에 세상을 진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무엘 보고 왕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해 주셔요. 내 마음대로 해. 우리가 기뻐서 허락하는 게 있지만 자식들이 계속 졸라대니까 어때요?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계속 졸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상속자산 좀 주십시오. 계속 졸라니까.
팔아다 주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 기뻐서 주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으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최선의 것을 버리고 차선의 것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대로 가라고 하는데, 인간은 언제나 선택하는데, 잘 선택한다고, 똑똑하게 선택한다고 한 것이 뭐예요? 차선의 것을 선택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내 스스로가 거기에 몰락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예, 그렇지 못해요. 예. 자, 오늘 그러면 왕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백성들은 그래서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 사무엘은 늙었죠. 아들들 선지자들 타락했죠. 이방의 제도가 너무 멋있어 보이죠. 그다음 하나님이 통치한다기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싫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불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사사기 시대도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의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그랬다. 우리의 사상 속에요, 이런 것들이 들을 때에 내가 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이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로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맡게. 물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최선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지하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더라 이거죠. 예. 자,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마음이 착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걱정을 많이 했죠. 제가 잃어버린 양 찾으려니까 그냥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고 양 찾으러 그냥 맨날 며칠 여기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찾지 못하니까 이거 선지자가 여기 있는가, 예,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주의 종을 생각하면서 아야, 주의 종 앞에 가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있냐, 에? 뭔가 있냐 하고 종한테 물어봐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다 들었고 하나님 지시를 따랐고, 그러게 된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줬어요. 성령의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왕으로 뽑힐 때도 그냥 보따리 속에 가서 숨어버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렇게 아주 겸손했던 사람, 온유한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의문이 일어나 암문이 막 온다고 그러니까 가서 막 달려나가서 싸웠던 그런 사람, 그리고 백성들 선정을 베풀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건져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 왕이 얘기할 때마다 그걸 잘 들었던 초기의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왕에 쓰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됐어요. 자,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택받고 길갈에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사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사울이 낙심 어려워질 때, 문제가 있을 때, 성하지 못 찾고 있을 때 주의 종을 찾아갔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을 찾아올 때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올 것을 다 예비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귀는 이미 찾게 있고 물깃는 소년을 만나서 어디로 가르쳐주고 사무엘을 잔치 준비하고 그래서 산에서 다 준비하고 음식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셔요. 우리를 왜 다 준비해놓고 계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져야 우리는 좀 강해질 수가 있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실 것을 믿고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멋있을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사울의 인격을 또 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 효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일할 수 있도록 왕처럼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때를 따라 행하게 하시며 갖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영적인 감격을 내려서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 암몬이 쳐들었다는 말을 듣고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암몬을 물리치는 용기 있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12장에 가면 자기가 일생을 다 지나고 이제 왕도 세워졌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내 자신 무슨 허물이 있냐? 그럼 다 얘기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예. 그리고 지난 날을 회고하고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잖냐. 근데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섭섭해하시는 그 모습으로 추수 때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미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당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왕과 더불어 함께 나라를 잘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의 모습들이죠. 자, 사울이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뭐요? 이 사람이 잘 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13장이면 제사직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어리석게 소원을 해가지고 뭐 그냥 금식을 해라, 뭐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그래가지고 다 죽이라고 하는 거 죽이지도 않고 주를 멸시하고 불순종한 사울에게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죠. 악령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악령의 역사가 강하게 들어갔냐면 제사장 아비멜렉이 잘못이 없는데도 다윗 도와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무당한테 신접한 여자 무당에 가서 물어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법계는 뭐 다 잊어버려서 아예 찾을 생각도 안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울을 죽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타락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자, 13장에 사울의 첫 번째 잘못한 것은 뭐냐면 사울은 사울의 군사들이 막 블레셋이 들어오니까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막 흩어져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리고 저기 막 자꾸 다가오니까 이거 어떡하니까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다가 하나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직을 경홀히 여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백성이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월권을 행하지 않을 건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고서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이 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사울이 두 번째 잘못. 계속 그 전쟁에 싸워서 막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을 해요. 금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 금식을 시키니까 어때요? 이것 때문에 요나단이 나중에 전쟁을 배가 고프니까 꿀 찍어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을 뻔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을, 이 요나단은 믿음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기더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심해야죠. 근데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자, 사울이 세 번째 잘못.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어요? 기념비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영광을 받아. 자기 영광. 그리고 아말렉과에 싸워서 그거 다 죽이라는 게 말 안 들어요. 그 살려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프면 자신의 기원 한 영혼을 위한 물부심이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왕을 세워놨는데 그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잘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무엘 같은 마음을 안 갖고 이제 후임자가 이제 우리 은퇴했잖아요. 은퇴를 했는데 후임자가 그 기회를 잘 부응시키면 좋아야 할 거 아니야.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배가 아픈 거지. 은근히 배가 아픈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건 뭐 한 거 보면 그냥 꼬투리 잡아서 자꾸 비틀려고 하는 그런 심보도 없잖아 있어요. 그거 그렇게 만드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자기의 아픔이 사울이 잘못하는 걸 볼 때에 잘못한 것을 자기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키우는 그 자녀들이, 성도들이 바로 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게 참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하신 우리 하나님은 참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오늘 쌤통 잘했다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거죠. 자, 사울이 죽게 되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당하여. 근데 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범죄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것이 사울이 죽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박수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점처럼 다닌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뭐 내가 가는 길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막으실 거 아니에요. 내 길을 막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알겠다고 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무당한 데 가서 찾아가고,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죽은 이유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여호와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늘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은 준수하고 겸손했고 효성이 지극했어요. 이런 것들로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으나,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어때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지할 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를 써주시는데, 이걸 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거든.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정말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처음에 그 모습은 얼마나 겸손했어요.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었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이렇게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나중에 막 그냥 다윗 미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 길랏 야베스와 사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암몬 자손인 길랏을 공격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백성들과 함께 가서 길랏을 구원하게 되죠. 이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죽자 그를 후하게 장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 길랏 사람들은요, 한 번 은혜를 입으니까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사울이 참 이렇게 죽자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기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참 입은 그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 참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도 길랏 야베스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맞은 사람이죠. 처음에 귀에 거슬림,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노랫소리, 이것을 처음에 마음이 거슬렸어. 근데 갈수록 미움이 자꾸 커져. 이로 인해서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작은 거 하나가 요거 걸리면 요것이 계속해서 걸려서 무너져요. 근데 오늘 이제 시편 35편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저주의 시를 썼거든요. 근데 이 저주의 시가 뭐냐면 사울 자신에게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뭐 자꾸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자꾸 사울을 부추긴 거야. 저렇게 되면 결국 뭐 왕위를 뺏을까 아닙니까? 뭐 할까? 자꾸 뭐 잘한 것도 못했다 그러고 뭐 그냥 뭐 없는 말 자꾸 해대고 막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조그만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확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사울을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부추기지 않고 사울의 그런 마음을 알고 사울에게 참 좋은 말을 해줘갖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추켜 세우고 다윗이 이렇게 왕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고 좋은 말만 자꾸 했다면 사울이 이렇게 악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부추기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울을 죽게 만들어.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도 죽게 만들어. 이게 자기들이 친 구물에 자기가 걸리게 되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을 공무에 빠뜨리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사울의 마음에 작은 요만한 것이 결국은 갈수록 더욱더 큰 것으로 자라서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어요. 나쁜 씨앗이 싹이 나면 반드시 잘라버려야 돼요. 자,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다윗은 이제 목자, 군인, 왕, 제사장, 선지자, 음악가, 시인, 외교가, 행정가, 영웅, 성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3번 기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왕계를 세운 정말 귀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멋진 생애를 우리는 만나게 됐죠. 자, 근데 이제 다윗에게도 뭐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 다윗에게 시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 시기,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사울을 보고 외모 보고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중심을 봐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의를 시켜가지고 첫째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를 다 지나가고 막내 다윗을 외모로는 그냥 보잘것 없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 보셨고 그 마음의 중심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홀로 인생을 아시고 사람의 사상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자, 우리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중생과 새 마음을 주셨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거룩함과 의분을 사울의 마음에 의분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요. 용기와 구변을 주셨고 악에서 보호하시오. 사울은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교만으로 다 버렸으나 다윗은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끄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나의 교만으로 물리쳐버리고 내 방법으로 걸어갈 때 성령이 탄식하시죠. 슬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누가 찾아와요? 악령이 오죠. 사울에게 들어온 악령은 처음에는 다윗의 수금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자기가 교만해지고 미움이 들어오니까 거기 뭐가 들어와요? 그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온 악령은 어떻게 돼요? 수금으로 타기만 하면 떠나는 그런 악령이었어요. 그래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떠나요. 그래서 악한 영은 찬송하며 감사하는 입술을 두려워하게 되죠. 여호사밧 왕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올 때에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뭐였어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길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조성해서 막 찬송을 부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찬송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래서 그 글자를 브라가 골짜기라 찬양의 골짜기라 해가지고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을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갖게 됐죠. 찬송으로 이제 귀신은 떠나요. 근데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금을 탈 때만 떠났는데 그러면 못 들게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못 들게. 근데 다시 왜 찾아왔냐?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회개와 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꾸 얻어먹는 신앙 있죠. 얻어먹는 신앙은요. 한두 끝도 없어요. 계속 달라. 예. 자문에 보면
거머리가 다오다오 밤낮 다오다오 한다고 그랬는데, 이 얻어먹는 신앙은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낮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 그 주인이 없으면 악한 귀신이 7마리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울이 이제 수금을 타면 마귀가 떠났어요. 귀신이 떠났는데, 근데 그 속에 진정 자기의 잘못과 미움과 증오 이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줄을 타고 누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마리가 왔다가 나중에 7마리가 들어오고 나중에 군대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것에 눌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한 것으로 끝나고 또 부족하면 또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또 어디 가야 되고 어디 가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 맨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체가 없어. 설교를 오늘 이런 얘기했다. 다음에는 저런 얘기. 이 집회 가서 이런 얘기. 저 집회 가서 저런 얘기. 거기 끌려서 막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내 안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족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께서 주인으로 앉아 계시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골리앗을 이제 17장에 가면 다윗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뭐냐면 골리앗을 쳐 죽이는 역사입니다. 골리앗은 무기가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다윗의 키는 작아요. 보통이거나 그래서 사울 왕이 입은 갑옷을 가도 입혀보니까 어때요? 외투가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도 키가 크고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거기 보면 아주 왜소했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대기하고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예. 근데 외모는 좀 아마 아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막대기와 물맷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뭐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지니까 물맷돌을 의지하고 갔냐? 그건 아니죠. 예,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갔더니 어떤 분이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떻게 보니까 이 다윗, 저 골리앗은 저 높은 곳에 있고 다윗은 저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물매를 막 이렇게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물매를 던지고 있는데 저 그 뒤에 천사들이 서가지고 같이 물매를 돌리더라는 거지. 같이 물매를 던지더라는 거지. 다윗이 물매를 놓는데 천사들도 같이 돌리더니 그 돌이 가서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이 다윗이 물맷돌 의지하고 갔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예. 정말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웃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돌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 모세가 지팡이 들었어요. 그 지팡이가 뭐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그 지팡이에 역사가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지팡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물맷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돌을 들고 역사하신 것이고. 세상에 공무원 사람은 겉만 보니까 외형적인 거, 웃기는 것이. 그렇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할 자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언제서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원했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그에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세상은 온통 전쟁터에 서로 싸워가며 상대방을 막 쓰러뜨리려고 역사하죠.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을 나가 싸워야 되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무기, 물맷돌,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기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때, 뭐 화려한 거, 세상의 무기, 부기, 물질, 뭐 기적, 이거 갖고 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예? 이거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뭐 패한 거죠. 웃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기더라 이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가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 내 손에 보잘것없고 정말 웃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할 때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고 지팡이가 홍해를 역사를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디 말부터 이제 싹이 있어요.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불신자는 늘 자기 위치에서 생각을 해요. 불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요.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불신자가 뭐라고 그래도 그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상을 빼앗기지 말고 그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설득하자. 하여튼 오늘 이런 그 믿음이 없는 사례를 갖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잘 이렇게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무엘상 지난번에 했던 거 두 번째 시간으로다가 자, 오늘은 사무엘 사사의 출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5장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이요.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